48절에서 50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검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할 때에 징계하는 우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신도 아파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에 정작 맞으며 아파하는 자녀보다가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이 때리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징계하심으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몇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귀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정직한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그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우상으로부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3년째는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과 같이 성경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전국에 파송했습니다. 방방 곳곳에 가서 저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관리들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말씀대로 실천하게 만들려고 훈련까지 시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법제도도 개혁을 했습니다. 그 사법제도가 얼마나 잘 개혁이 되었는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여호사밧을 축복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웃들이 두려워하고 와서 스스로 속국이 되기를 원했고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강했는가 하면은 그의 부왕 때는 군대가 58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때는 그 군대가 배가 되어서 116만 명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처럼 나라도 강하게 해주고 또 여호사밧 자신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요 또 많은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그리고 축복받은 왕이었지만은 그에게도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위주로 갖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북방의 왕 아합 왕을 그는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분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과 교제했습니다. 교제했다는 말은 그냥 보통 이렇게 편한 관계로 지냈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안이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대치하는 상태에서 남북이 협력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것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분노하는 악한 왕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참된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을 우리도 노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잘못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 왕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아합을 도와서 유다도 같이 자기 자신이 군대를 인솔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심히 책망했습니다. 첫째, 잘못할 때 징계하십니다. 19장 2절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에게 임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진격해 왔습니다. 그들이 진격에 올 때에 유다를 치겠다고 치러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고 그랬어요. 또 여호사밧의 군대들도 왕이여 저들이 왕을 치러 오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유다를 지금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가정도 교회도 어렵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고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사밧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브라가 골짜기에서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에 부른 브라가의 노래가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승리할 때마다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전쟁에서 후에도 그는 또 악한 자와 교제를 한 것입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또 교제하게 됐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오늘 매를 맞고 징계를 맞아도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계, 잘못된 습관, 이거 하나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결단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잘못을 계속 범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협력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건조할 때에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받지 않았어요. 20장 37절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그 둘이 연합을 해서 그 종들이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은 오빌의 금을 저들이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빌은 중동 또는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이었는데 특별히 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도 똑같은 장소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건축하고 오빌의 금을 420달란트를 가져온 적이 있었고 그 후에 3년에 한 번씩 오빌에 가서 금과 은과 상아와 많은 보석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솔로몬은 배를 건조하고 에시온 게벨에서 그 배를 출항시켜서 이렇게 성공적인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여호사밧은 똑같은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건조하고 무역하려 했지만은 배가 출항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배를 파손케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무역에 성공해서 많은 금과 보석을 가져온 솔로몬이나 배를 출항도 하지 못하고 파손을 당해서 실패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다 같이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주었습니까? 한 사람 솔로몬은 흥왕하고 잘 되게 하는 은혜를 주었고 여호사밧은 그의 잘못된 길을 스탑시키고 중지시키고 더 이상 잘못을 범하지 않게 만들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통해서 신앙인으로 바로 살게 해 주십니다. 49절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시야는 아쉬워서 다시 한번 내 종들과 당신의 종들이 배를 다시 건조하자 그랬지만은 이때는 여호사밧이 단호하게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며 여호사밧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뭔가 시도해 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깨닫고 그는 더 이상 허락지 아니하고 아하시와의 교제를 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배는 파손이 되었으나 그의 믿음은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는 파손이 되었으나 그의 인생은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기쁨도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화려한 것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끊지 못하던 것을 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스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실패를 해도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는 파손을 해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파손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에 기록한 이 얘기입니다. 옛날 한국 어떤 정권의 실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에 그분이 큰 공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공장을 세울 때 개업 예배를 주었습니다. 근데 공장이 잘 되니까 신앙생활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를 멀어지게 됐고 목사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않고 불이 났습니다. 아주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폐업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개업 예배는 많이 인도했지만은 폐업 예배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사업은 오늘로 폐업이지만은 제 신앙은 오늘로 개업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은 폐업당해도 신앙에 개업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징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게 해 주었습니다. 50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은 끝이 좋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좀 좋지 않아도 끝이 좋으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마리노 리베라가 한 말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좋으면 우리 시작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끝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매, 열왕의 묘실에. 여러분, 열왕의 묘실에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 중에서 몇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앗, 아사, 여호사밧 왕이 전부입니다. 여호람, 요아스, 아하스 왕은 열왕의 묘실이 아닌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마사 왕은 그냥 유다 성읍에 장사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말년에 하나님의 앞에 교만해짐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열왕의 묘실 인접한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묘실 중에도 높은 곳에 안장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의 묘실에 안장되었다는 말은 그의 인생의 끝이 얼마나 아름답게 마감되었다는 것, 그의 인생의 끝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왕의 묘실에 안장된 자와 안장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끝까지 정직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끝까지 똑바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keep going 하십시오. 어떻게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오늘 여러분 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꿈 가운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징계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고치시고 더 바른 신앙인으로 인생을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해 주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선한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달게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단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합당한 줄 알고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를 바르게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징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걷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 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히 더 기도하면서 바른 길로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버릴 걸 버리시고 끊을 걸 끊으시고 바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께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중지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출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바른 길로 끝까지 걸어가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